성령 충만의 은혜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사랑의 모습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이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타심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타심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좁아진 세상이 비로소 넓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내가 중심인 나만의 좁은 세상에서야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중심인 참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모습은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나 중심의 세계관과 충돌할 때 사랑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악을 만났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성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지도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물리적인 의미에서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마도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예민하다라는 말이 아마 이 뉘앙스를 가장 잘 살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민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자극에도 아주 쉽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과민 반응하기도 하고요. 짜증도 납니다.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민함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쉽게 또는 빨리 반응한다는 점이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그 중에서 좀 다혈질이라고 성격이 불같다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민할 때 아주 그 반응이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이 분노에 대한 예민함이 다르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분노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요, 같은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운전만 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뭐라고 하고, 너무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뭐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앞에 막 끼어들거나 내 운전에 방해가 되면은 경적을 막 울리죠. 거기서 참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왕 하고 옆에 가서 한번 확 째려줘 봐야 성이 풀립니다.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확 끼어들기도 하죠. 물론 왜 그래? 그러면 저렇게 운전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예민함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앞서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 쉽게 분노해서 행동한 것을 가지고 안전 때문에 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라고 했는데 왠지 그 말이요, 반가운 인사로 들리지 않고요, 너 그동안 교회 안 나오고 뭐 했어? 이런 왠지 비난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떤 때는요, 머리하고 오셨네요 그랬는데 저 이거 한 지 3주 됐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왠지 자꾸 내 허물을 들춰내고 내 잘못을 목사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왠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투나 태도가 항상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조절력이 낮으면, 즉 예민하면은 쉽게 분노하게 되죠. 어떤 때는 그 분노를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속으로 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것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면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노릇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예민하지 않으면, 쉽게 성내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오해나 갈등이나 다툼이 조금은 잦아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분노의 문제, 성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진노의 비를 땅에 내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의 사람들을 다 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기도 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고 한번 성질 내시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마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분노하시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예민함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허물이나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거나 또는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이 예민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좋게 표현하면 세심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요, 무엇에 예민하냐에 따라서 이 예민함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증거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면은 긍정적이지만 나에 대해서 예민하면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예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분노하셨고 그것은 의로운 분노였고 필요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죠. 반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는요,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분노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 자체가 불법적이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내린 재판의 결과도 재판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조롱과 비난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 않으셨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냄으로 또 어떤 때는 성내지 않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쉽게 성내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분노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고 나에게 예민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나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분노하라 할 때는 오히려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 할 때는 오히려 분노하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민감한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쉽게 성내면요, 교회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 한 나를 위한 싸움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된 사랑의 모습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것을 죄 짓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은요, 이 말씀은 상대가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를 조금 좁혀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행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 대해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되돌려 갚아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마치 장부에 빚을 적어두는 것처럼 자신에게 행해진 그 악을 기록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상처받았어도 그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입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라면 그 악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소인배처럼 그렇게 화를 꾹꾹 눌러 참고 버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앞에서 성질을 확 내고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느 쪽이든 둘 다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로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악을 잊지 않고 생각해 나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의 끈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 처음에는 별거 아닌 행동으로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넘어갔는데 옆에서 야, 그거 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괜히 그 말 한마디에 생각하다 보니까 괘씸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빠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여겨진 경우는 있습니까? 사실 그건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되고 헤아려져서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는 경우는 찾기 또 어렵죠. 특히요, 여러분, 혼자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요,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악한 일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이요, 악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미워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전부 다 악한 일로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기억을 지워내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들어와 보면요, 아무리 지워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불쑥불쑥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를 당했더라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참 못되게 했나 봅니다. 그죠?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얼마나 심했으면 입에도 담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그 한 행위를 보면은 벌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고 내가 이 정도의 해를 입었으니 적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를 용서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분노에 대해서 그랬듯이요,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를 볼 때 그 성도가 나에게 행했던 악한 것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그런 생각 떠오르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기만 하면 막 생각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가 붙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내가 자꾸만 더 키워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용서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기억은 있으니 자꾸만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기억이 나올 때 스톱! 그만, 난 용서했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엔 여전히 분노와 미움도 있겠죠. 그런 감정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만, 난 용서했어. 난 이 일을 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모습은요,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하고도 균형 잡힌 태도를 말해주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면에서 볼 때 불의는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1장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 바울의 이 권면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불의를 지적하는 것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힘듭니다. 서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의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불편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됐네,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척 제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한 불의로 인해서 나에게 요만큼의 어느 정도의 유익이 생길 때는 더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눈에 가시 갔던 전교 1등이 있었습니다. 난 맨날 전교 2등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교 1등이 부정행위를 하다 걸려가지고 성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럼 누가 1등입니까? 내가 1등입니다. 아싸. 하지만 야, 어떡하다가 그렇게 됐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싸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이 친구가 이렇게 부정행위해서 내가 1등 해야 될 자리를 뺏은 거 아니야? 원래 내가 1등이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 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기심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불의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보다 더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나는 못하는데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은근히 그 사람이 뭔가 좀 실수해서 엉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비슷하죠.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나의 불의에 합당한 이유로 삼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에이,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의 불의를 합리화하는 거죠. 또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불의한 일을 당한 경우라면 나도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돼서 그렇게 갚아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가 먼저 불의를 행해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먼저 좀 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꼭 나도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불의를 행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란다면은 그것도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보다 더 자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게 하는 나의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월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소한 나는 그 죄의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우월감을 느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성도에게 관심이 많고 그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네. 그런 우월감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다른 교인의 실수나 허물, 죄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훨씬 잘했네. 평소에 참 눈에 거슬렸는데 아주 그런 거 보니까 잘 못했다는 게 맞네.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는 것도요, 비슷한 측면에서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이 죄를 지적할 권리가 생긴 것처럼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죄나 허물을 알게 되는 것은요,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허물이나 죄를 아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아주 무거운 책임입니다. 기쁘고 좋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성내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그렇게 같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성도도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을 당할 때 사랑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든 생각은요, 그래, 이 말씀은 저 박아무개 권사님이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듣고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저에게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디 이 말씀의 거울을 남 앞에 세워놓지 마시고 꼭 내 앞에 세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은 화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죠. 그런데 말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삭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화를 풀기 위해 싸우고 싶어집니다. 또는 그런 일은 유독 잘 잊혀지지도 않죠. 이미 용서한다고 했는데 자꾸 그 일이 떠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과거의 일이 생생하게 다 떠오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더 나쁘게 생각하고 더 나쁘게 몰아붙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기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풀리고 원이 풀리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리보다 편안한 불의가 더 낫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서로의 불의를 조금씩 눈 감아주면 관계는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요 사랑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내고 과거의 일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압니다. 어리석어서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압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 사랑으로 포장된 사랑 아닌 것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포장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뿐이죠. 세상과 다른 사랑, 구별된 그 사랑을, 쉽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셨습니다. 모든 악에 사랑으로 반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지만 쉽게 고꾸라집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심령에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이 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악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 쉽지 않은 사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